그 손주를 키워보니까 아, 우리도 어릴 때 저랬던가 하는 이런 생각하면서 전혀 딴 세계라요. 이 우리 손주가 오니까 항상 얘는 움직여야 돼. 그 나이가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왜 키즈 카페가 있는가 몰랐잖아요. 손주가 없을 때는. 아, 저 양덕에 하나로마트 갔더니 언제가 보니까 한층이 다 키즈마트더라고요. 놀이터라. 백화점마다 요새는 놀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그 유모차 아이들 태워가지고 거기서 돈 주고 시간 내서 놀게 하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놀아주는 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들은 밖에서 차 마시고 대화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산업이 되어 있다니까, 산업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실은 그 일이 다 있어서 교회 안에서 주일날 아이들이 주일날 아니더라도 평일날 교회 와서 키즈 카페처럼 오고 부모들은 다락방하고 뭐 이렇게 되어져 버려야 돼요. 아, 내가 종종 이제 아르바이트로 땜빵으로 손주 데리고 키즈 카페를 가봅니다. 그럼 이제 바톤 터치를 하잖아요. 집사람이 먼저 하고 내가 바톤 터치를 하는데 얘가 숙소를 가지고 못 놀아요. 그러니까 그 집사람은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얘는 영국에서 왔고 북거리 많으니까 좀 데리고 놀아라 이 얘기도 하고 이러는가 봐요. 나보고 그래야 된다는 거라. 그걸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초등학생 보고 둘이 노는데 가서 얘하고 좀 같이 놀아줄래. 그러니까 얘들이 도망가 버려. 이게 남자는 할아버지는 길에 가다가 여학생들 어린 애하고 얘기해도 신고당합니다. 신고. 그래서 할미가 중요한 거야. 아, 그럼 어떻게 미안한지 내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마 저거 보통 아이 키운 지 오래된 분들은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잘 참고를 해서 우리가 삼들 성전을 만들 때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다 공간으로 시스템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왜 건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교회 건축이 되어야 되냐면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의 교회 건축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도 무엇도 막을 수 없는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건축해야 거기가 망대가 되고 거기가 플랫폼이 되고 거기가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이 아이하고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나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우리가 5시간 노동하는 것보다 애하고 1시간 노는 게 더 힘듭니다. 왜 이리 힘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시스템과 공간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전도 안 된다는 시대에, 교회 문 닫는 시대에, 출산율 저하되는 시대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됩니다. 방편도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먼저 고린도 교회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단에서 혼자 전도하다가 사실은 그 17장에 전도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덴, 지금 아테네예요. 아테네를 다 돌아보면서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이라든지 유물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는데 1세기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 시대에는. 곳곳에 가서 시비도 보고 신전도 보고 뭐 형상 만드는 거 보고 다 보면서 마음에 우상 숭배하는 거, 다신론되어 있는 거, 전부 다 피조물이 신처럼 생겨지고 있는 그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울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메시지 하면서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때와 다르게 큰 전도 역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도 역사 늘 이야기할 때도 13장 이야기하고 16장 이야기하고 17장이 안 나오고 18장으로 뛰어넘잖아요. 그 17장이 아덴의 그런 데였어요. 그러면 철학을 이야기하고 뭐 지식을 이야기하고 뭐 인문학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 갈 때는 다른 결심을 하고 다른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두렵고 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진짜 이제는 복음만 말해야 되겠다. 막바로 복음 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는 아테네하고 다르게 전도했습니다. 제자부터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찾은 제자가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래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냐면요. 처음부터 전도자가 다른 마음의 결단을 해주고 가서 제자부터 찾아 세운 겁니다. 예배된 제자. 그게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때 찾아진 제자는 하나님이 예배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을 받고 로마에 갔다가 로마의 황제가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쫓겨와서 고린도에 온 겁니다. 이미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가진 정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 바울을 찾아가게 만들어서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러고는 이 제자하고 업이 같다 그랬잖아요. 천막 만드는 것이었어요. 같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해당을 공격한 겁니다.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이 믿기도 했지만은 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다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 해당장의 집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그랬어요. 웬만하면 못 외울 텐데 그리스도 비슷하니까 그리스도야. 근데 이 사람이 해당장이라. 해당장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도 이슬람 가보십시오. 이란의 대통령은 그 이슬람의 성직자입니다. 신분, 신정정치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장 정도 되면 유대 사회에서는 권위 있는 지도자입니다. 아예 유대인들이 박해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 되는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나중에는 바울이 법정에 잡혀갔을 때 보석금을 주고 끌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교회를 세우는 캠프를 해야 되잖아요. 제자 찾아내고 그 지역에 한거무장을 공략해서 누굴요? 영향 있는 사람을 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생 그런 이야기할 때 언약 성취를 흐름을 쭉 보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족장들, 믿음의 조상들,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들, 사무엘, 뭐 엘리야, 엘리사, 다윗 전부 다 거기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언약 성취를 시켜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와서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언약 성취를 증거했어요. 자, 그런 속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 잘 전체에다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생각하면 뭔 생각부터 듭니까?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교회였어요. 한번 시작해 보면은 일단 1장에는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막바로 노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바나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러면서요. 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배경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식이에요. 이상배 목사파, 박동준 목사파, 기성인 전도사파. 그 사람이 좋아할 수는 있지만은 이게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그게 4장까지 나와 있거든요. 3장까지. 4장에 보면 뭐냐. 교회 안에 간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간음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5장에 보니까 우상제물을 해.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를 갖다가 신전에다 바치고 그걸 시장에 내서 팔아서 하는데 그거 사먹는 것 가지고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겁니다. 보고만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기가 차가지고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먹으면 돼. 뭐 문제 되냐. 나중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꼭 남이 문제 삼는데 그걸 꼭 먹어야 되겠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걸 꼭 처먹어야 되겠나? 이게요. 맛있다고 해서 좋은 거 사먹고.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요. 그 박대선 신앙촌에서 나오는 뭐 이불이 좋고 간장이 좋다 그래가지고 구역코 그것만 사먹는 사람이 있었어. 그럼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이단이 하는 걸 사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가지고 믿음의 척도를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때야 돼요? 다박이 곤란한가 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먹으면 어떠겠나 말이야. 또 뭐 꼭 구태에 그런 거 사 먹어야 되겠나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거 아니면 안 먹겠다고 돼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의 재물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드디어 교회 안에서 이제 법적 다툼, 일반 사회에 소송하는 문제까지 나왔어요. 7장에 보니까 혼인 문제가 나오고 결혼 가지고도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12장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 가지고도 교회 안에 이 은사가 높니 저 은사가 높니 싸웁니다. 방언이 최고니 아니니 뭐 통변이 해야 되니 기가 차물로 영적 문제 가지고 영적인 은사 가지고도 다투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활 가지고도. 그래서 15장에 부활장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에는 야 이것저것 말고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까지 하신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16장에는 헌금 가지고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 상태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세대나 교회는 이런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 문제에다가 바울이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답을 준 겁니다. 복음의 답을. 그래서 어떤 면에서 안 좋은 걸 가지고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야, 우리가 저래서는 안 된다.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는 저러지 말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만약 오늘날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교회 안에 있다 생각하면은 그 교회를 세상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다 교회를 그리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인 우리가 그런 교회를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런 교회 안에 속해 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이 메시지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교회 보는 눈을 이야기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인사말에 나와 있는
이 복음으로 보는 문제를 보는 눈, 이걸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거 9장까지가 바울이 그런 교회를 알면서 지금 한 인사거든요. 모르고 한 인사가 아니라 알면서 한 인사입니다. 알면서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의 인사 말해보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절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랬어요.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문제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봤어요. 전부 다 무슨 눈으로 봅니까? 그리스도 안, 거기 두 분이나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신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가들 사람들에게 남보다도 다른 윤리적 기준을 자꾸 갖다 댑니까? 그래서 부정부패하거나 법을 어긴 사람들에서 냉혹하게 비판하잖아요. 왜 그래 합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정책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았고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난다 이거지. 그래서 요구하는 거잖아요.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봐야 돼요. 바울은 교인들이 지금 그런 문제에 있고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본 겁니다. 성도라 부르심 받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눈보기 참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 문화권에서 자란 교회하고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데서 자란 교회 교인들하고 지도자들도 관점이 달라요. 주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우리의 민족은 뭐냐 하면은 남과 나를 말할 때는 공통점보다도 차이점을 먼저 봅니다. 니는 내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다른 사람이지. 다 다르니까 다르기 때문에 서로 그 사람보다 좀 나으면 교만하고요. 그 사람이 모자라면요. 교만해서 높은 사람은 남을 혐오합니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은요. 진짜 선진국이 되면은 같은 점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른 점을 찾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점. 그래서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이트 전문 교수도 있는가 봐요. 데이트 남자 여자 이성 교제하면서 갈라지는 거 결혼까지 하는 거 잘 사는 거 이런 것만 연구하는 교수들 있는가 봐요. 그런 교수님들이 쓴 책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딱 말부터 달라진대요. 좋아가지고 눈이 돌아가지고 막 사귀다가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가 아니래요. 니는 나는 이렇게 놓은대요. 그래서 싸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싸움을 덜 한대요. 우리잖아 우리. 근데 문제가 생기면 니는 나는 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공통점을 본 겁니다. 지금 이런 일 저지르고 저런 일 저지르는데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공통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내하고 다른 사람, 제가 정치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목사님은 표를 찍으면 어느 당에 찍겠다. 눈치채죠? 그게 맞을지는 안 맞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감이 오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보면은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지역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르니까 뭐 호남, 영남 그건 교회 아닙니다. 진짜 목회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목사님들 만나보면은 호남 쪽이 훨씬 편해요. 목사님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 일단 호남에 가면요. 호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요 영남에 오잖아요. 특별히 대구보다 더한 경북에 오잖아요. 굳어집니다. 굳어져. 이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가 싶은 정도로 그렇대요. 무시무시하대. 누가요?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안 그런 줄 알죠.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요. 뭐 경주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알지만은 사람은 안 그래요. 마음이 안 그러면요 겉으로 표현도 해야 돼요. 근데 이 호남 사람은 표현을 잘해요. 막 밝게 웃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이래요. 그럼 뭐 내하고 살 것도 아닌데 좋잖아요. 그런데 경상 사람은 그걸 못해. 그거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무섭지. 뭐 영원히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 올 것도 아닌데 그럼 좀 아이고 목사님 참 멋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말 안 해 그냥. 이렇게 나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야 됩니다. 공통을. 니하고 내하고 같은 점 이거잖아요. 같은 점 다 마이너스 시켜봤어요. 다른 점 다 마이너스 시키는데 남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니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됐어. 이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저는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 이제 바울을 목사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가는 문제 생기지 당파 짓지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겁니다. 내하고 의도 없이 뭐 네가 좋니 내가 좋니 뭐 우리끼리 이런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바울이 인사하는 거 보십시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같으면 지긋지긋하다 그렇게 항상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고 모든 은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야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너희 보면은 싹수가 노란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기어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그것으로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볼 때. 우리가 잠깐 문제 있는다. 우리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맨날 저놈의 새끼 자기 아들 딸 보고 아이고 저거 언제 사람 될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밖에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찰 거요. 그러면 아이고 뭐 칭찬? 내 아들을 몰라서 그래. 지가 몰라서 그래요. 밖에 와서 칭찬받는 그 아들이 진짜 모습이라. 진짜 모습이라. 바울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9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왜? 그런 너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 되게 했으니 다른 건 문제될 거나 문제없다고 말해. 나중에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은 미리 증거를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응답받는 겁니다. 미리 증거를 보고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문제 해결을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위대한 말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에 쏟아집니다. 그건 뭐냐면 미리 봤기 때문입니다. 문제에 묶여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봤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눈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 보이는 현상, 일어나는 일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남에서 소경된 자 보고 제자들은 세상 눈으로 말했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습니다. 가글을 묻고 남의 탓을 묻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 말 안 했어요.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본 겁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 가운데 저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늘 인용하고 전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서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가 뭐가 됐다고요? 의와 지혜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라.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거룩함 목욕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징질 짜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라. 이 위대한 메시지를 이런 문제 많은 교회에 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뭐 붙잡고 살았겠습니까? 문제 붙잡고 산 게 아니라 메시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두 번째 메시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예요. 2장에도 보십시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미리 전가하는 가운데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그런 거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고 이야기할 때요.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바울이고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틀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닦아놓은 터입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불로 검으로 다 하지만 마지막에 불로서 다 타버리면은 그런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만은 그 공적이 타지 않으면은 영화롭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어떤 공적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기도로 세우라 그 말입니다. 분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걸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치유 서밋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건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걸 미리 보고 바울은 전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전가하는 수준까지 되려면은 이거 하나만 구별하면 됩니다. 문제를 볼 거냐,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볼 거냐.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눈 여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이 보는 관점, 눈 바꾸는 게 신앙의 그 수준입니다. 눈이 안 바뀌면은 신앙의 수준이 그 자라지 않는 겁니다. 늘 과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늘 세상 눈으로. 제가 아까 우리 공동회의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참 감사한 게 시골에 목회할 때도 제가 그 돈 가지고 뭘 어떻게 안 했어요. 이익권 없어도 시골에 할머니 보고 재정 맡겨 가지고 다 하게 했어요. 부목사 할 때는 뭐 당연한 것이고 개척하면서부터 그래도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계시던 장로님들이 어려운 살림을 다 맡아가지고 다 복음운동하도록 다 했어요. 그 저는 어떤 목사님이 뭐 개척하면서 뭐 성도 뭐 300명, 500명 될 때까지 사례 안 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 자랑하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가 뭐 뭘로 먹고 사는 말이에요. 목사는 그러면 사례도 안 받고 빚내 가지고 살아는 말이니까 나중에 빚 모아 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갚으라 그러면 또 그건 더 교회에 문제 생기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옛날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말하지만은 뭐 옛날에 사업한 적도 없는 뭐 신학교단의 목사가 된 바로 사람들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주는 거로 사는 건데 얼마 주냐고는 교회 형편 따라 주는 거로 사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얼마 받냐 얼마 하냐 그 비교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형편 따라 주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도 뭐 작게 주면은 안 되는 뭐 그리 쓰는 거고 교회이 작은데도 많이 주면 그리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제가 그 일 안 하고 장로님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한 거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내가 그거 하고 앉았으면은 사람이 돈만큼 사람 마음 삶을 빼앗아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가 언제부터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을 따로 가잖아요. 그럼 부목사한테 봉투를 이렇게 제가 고맙다고. 처음에는 받았는데 근데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늘 주는 사람의 행태가 다른 행태라. 내가 이렇게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을 줬으니까 니는 내한테 잘해야 돼 이런 눈으로 늘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자기가 돈 준 만큼 행사를 하려고 그래요.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목사가 주의 종인데 돈의 종이 되겠구나. 그럼 자꾸 받다 보면 미안하니까 그분한테는 발음을 못해요. 뭐가 해야 될 때는 그 편을 들어야 되잖아. 또 그걸 은근히 기대하고. 그걸 내가 안 받아겠어. 물어요. 이거 교회에다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게 주면은 이거 내한테 주는 겁니까? 교회에 주는 겁니까? 이거 애매하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에 한 것 같으면 교회에다가 해야 돼요. 목사에게 선교부를 줄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고 줘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자기는 교회에 갖다 주려고 목사한테 준 건데
자기 이름이 안 올라왔어. 그러니까 목사가 가운데서 챙기게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방향이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깨끗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서 16장에는 그 헌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헌금은 어떤 헌금이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눈 하나만 바꾸면 이 눈을 삼뜰 사역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게 전도 선교의 눈입니다. 237과 치유와 서밋의 눈으로 렘넌트와 병든 세상 그리고 복음 밖에 있는 수많은 237, 5천 종족 이 눈으로 내가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될지가 미리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목회 보고도 했지만은 작은 사역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고 작은 것을 잘 응답으로 받아야 되고 이걸 누리고 키워야 됩니다. 오늘 오예배까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카메론에 오신 자매님들이 세례를 받고 찬양대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우리가 더 미리 보고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핵심은 전 교인이 모여서 토요일은 아예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이렇게 교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일 아르티에서 디모데학교 하는 거는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다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같은 일원이 돼가지고 내가 저기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왜 우리가 외국에 교포로 나가 있어도 고국이 잘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모든 눈을 이 눈으로 보면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민족일 수 있어요. 한 나라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런 눈으로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전한 메시지를 받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은 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보고 미리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저는 늘 과거에 우리가 묶이지 말고 그리스도 알기 전에 세계에 묶이지 말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옛날 과거를 보고 미래를 보고 지금을 보면 최고 현장이 지금 이 자리다. 그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문제는 세상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 일 다 들어왔잖아요. 세상 문제가 곧 교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나 세상 문제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아예 세상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되면 세상도 그리스도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면 곧 세상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세 가지 이 사역을 어떻게 내가 나의 것으로 응답받을 건가 이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7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은퇴하시고 뭐 하면요. 은퇴자 모임을 하십시오. 은퇴는
세상에서 말하는 은퇴지,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역은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는 거죠.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메시지나 받은 응답이나 증거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뭘 귀한 거냐 이리 생각하지만요, 237 나라 가보면요, 그게 그쪽에서는 그냥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생명줄이. 우리는 지금 타이레놀이니 아스피린이라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편의점 가도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저 동남아나 아프리카는 이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 하나가 얼마나 귀한 것 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나라 가면 생명을 살리고 세계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그걸 미리 보고 생명을 던져서 이 미개한 한국까지 목숨 걸고 찾아온 사람들이 100년 전 150년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도 못하고 책 하나 던져주고도 목배임 당했어요.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퇴한 장로님들은 지금부터 모임을 가지시고 237 치유 쌤이 모임을 포럼을 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에 10,000원씩 모았대요. 그러면 한 달이면 30만 원이잖아요. 그 30만 원을 선교사 후원하는 데 내는 거예요. 하루에 10,000원, 우리 커피도 한 잔 사 먹고 빵을 넣어도 10,000원이잖아요. 그걸 내가 먹고 뭐 뒤로 흘러내고 말 때 쓸 거냐, 그걸 복음 전하는 선교사한테 돈 넣는 거냐, 전혀 돈 10,000원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 가면은 뜨듬뜨듬 말하는 영어 전도지 가지고 읽어만 줘도 영접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절대망대로 렘넌트를 봐서 씌울 수 있고. 오늘 우리 태아부 영아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에 돈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아이들 맡겨놓고 차 한잔 마시면서 쉬어야 되는 젊은 아이 키우는 부모 보면, 여자들 젊은 여자들 보면 참 힘든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그게 돼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절대망대예요.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태아부 영아부가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서 그대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을 수 없는 복음의 교회를 건축하도록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미리 응답받고 미리 증가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